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시편 23편 말씀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연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8장에서 연보 사역을 수행할 디도와 2명의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바울은 9장 1절부터 5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1년 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말한 연보에 동의하여서 간절함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연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했고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열심은 선한 자극제가 되어서 여러 교회를 연보에 동참시켰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의 자극을 받아 연보에 열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연보하는 일에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과거의 열심을 상기시키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내어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권면합니다. 또 바울은 연보 사역을 수행하는 형제들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형제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마게도냐 사람들과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준비하지 않아서 준비했을 거라고 믿었던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연보 사역을 수행할 형제들을 보내는 이유가 연보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바울이 자기의 체면을 살리려고 연보 참여를 권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동참을 귀하게 여겨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소개했는데 막상 준비가 안 된 것을 다른 교회들이 안다면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마게도냐 교회들은 열심히 연보를 준비하고 있기에 그 부끄러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미리 돕는 형제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연보 준비에 대해서 6절부터 15절에서 설명합니다. 연보를 준비하는 기본 원칙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히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한 대로 연보를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할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낌없이 남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선물이 전달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보의 목적입니다. 고린도 교회 연보를 통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한다는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연보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온갖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할 때 나의 물질로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색해지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을 씨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심을 씨를 주시고 그것을 몇 갑절로 늘려주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십니다. 즉 섬김과 구제는 내 능력과 내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심을 씨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원함과 넉넉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모두가 균등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원함과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을 때 욥바의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간청에 욥바로 갔고 다락방에서 울고 있는 과부들과 병들어 죽은 여제자 도루가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과부들은 도루가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에게 지어준 속옷을 베드로에게 내어 보이며 울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도루가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도루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일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루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은 그런 도루가를 귀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원함과 넉넉한 마음으로 섬길 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므로 감사가 넘치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또 자원함과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원함과 넉넉한 마음으로 심기만 하면 초대교회와 도루가의 삶에 주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메말라 죽어가는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을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손길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어 피로들을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사랑과 열매를 자원함과 넉넉한 마음으로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모든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사랑의 헌금과 성경금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그 헌금이 우리의 이웃과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